주시는 말씀 계속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15가지의 정의가 있는데 오늘 13번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같이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참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절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상해 임시정부까지 세우고 그곳에서 주석을 또 지냈던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을 그때 1931년으로 지금 기록에 있는데 한 젊은이가 김구 선생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온 젊은이의 행색이 여러 가지로 믿음직스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단원 중에 한 사람이 김구 선생님에게 들어가서 이 상황을 전했어요. 김구 선생님, 한 젊은이가 선생님을 꼭 뵙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 이 일을 돕고 싶다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말 속에 일본말이 너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김구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신 끝에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김구 선생님 앞으로 그 젊은이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김구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이 독립운동에 대한 마음을 가진 나머지 어렵지만 정말 힘겹게 해서 일본 땅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숨어서 은밀하게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보니까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지금 질병도 좀 있는 것 같고 더더욱이나 그곳에서 자신의 신분을 좀 이렇게 숨겨가면서 뭔가 노력하다 보니까 일본말을 좀 배워서 자기 말 속에 일본말과 또 우리말이 막 뒤섞여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단원들은 전부 다 아주 그 긴장감 넘치게 지금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그때에 김구 선생님은 그의 모습을 지켜본 끝에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고 싶어하는 그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 그 당시의 돈으로
지금의 돈으로 이렇게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매우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1,000원이라는 돈을 선뜻 독립자금으로, 활동자금으로 내어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젊은이가 이제 그 또 지원받은 독립자금과 또 그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으로 건너가서 아주 중요한 거사를 단행하는데 일본의 그 히로히토 왕이 군사들의 그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행렬, 그걸 노리고 돌아오는 그 행렬 앞에 폭탄을 던져서 투하를 하는 큰 일을 행한 것입니다. 물론 그 왕이 제거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중국에도 알려지고 또 우리 국내에까지도 이게 또 알려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또 이 동료가 되고 이 동기부여가 되고 정말 이 독립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봉창 열사입니다. 이 이봉창 열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평생 나를 신임해 준 분이 김구 선생님 뿐이었다. 내 어떤 모습들도 신뢰받기 어려웠지만 나를 신뢰해줬다. 그리고 격려해줬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주시는 그 믿음 앞에서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는 나라 사랑하는 법도 배웠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상황에서 일본으로 건너갈 때 정말 많은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었지만 이 김구 선생님의 격려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 일본으로 건너갈 때 조금도 두렵지 않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한 동행이라는 월간지에 소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아주 친숙한 부분인데 이렇게 또 사랑이 믿음과 연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적어도 김구 선생님이 그 젊은 청년을, 그 젊은이를 선뜻 믿어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그 한 영혼, 그 젊은이가 그 삶을 바쳐서 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보일 때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선뜻 거금에 독립자금도 내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그를 보낼 수 있었다. 그야말로 여기에도 보면 이 김구 선생님이 그 한 젊은이를 향한 그 믿음에는 왜 거기에 단원들처럼 좀 믿음지 않은 부분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의 고백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선뜻 그를 격려하고 믿어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랑의 정의가 사랑한 모든 것을 믿으면이다, 믿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모든 것을 믿어주신 분, 모든 것이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벌써 12번째 정의, 오늘 13번째 정의,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15번째 정의를 가는데, 이게 사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더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의 모델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이 15가지를 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이라는 말을 빼고 거기다 예수님은 집어넣으면 다 통해요, 이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을 딱 집어넣으니까 훨씬 쉬워져요. 제가 한번 좀 읽어봐 드릴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십니다. 아니, 모든 것을 믿어주십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집어넣으면 이게 다 통해요. 이쯤 되면 또 좀 직군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처음부터 다 걸려요. 김승만 목사는 오래 참습니다. 여기서부터 걸립니다. 15개 가기 전에 처음부터 걸려요. 예수님, 김승만 목사는 온유합니다. 못 가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각자가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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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믿어주십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이 사랑의 저희가 믿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준다는 겁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 어떤 거든지 다 믿어준다. 이거 사실 아주 무모한 일이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 모든 것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다 믿어준다. 이건 바보예요. 이건 지혜롭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위 요즘 선택적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죠. 선택적 정의, 뭐 이렇게 선택적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택적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정말 믿겨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집어넣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아니,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걸 믿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믿어준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 가능성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믿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가능성도 없고 또한 부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믿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승이가 잠깐 자리를 피해주는데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는 것은 자녀가 믿음직스러워서 믿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믿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당 부분이 그렇죠. 저 역시 자녀들 3명을 키우고 있는데 이 믿어주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오는 거지 선택적 믿음이었다면 벌써 의의가 났습니다. 자녀들과. 여러분,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라는 것을 everything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모든 것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다 everything으로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always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말을 어떤 사안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일인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이란 말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내일도 계속 믿어 주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끝까지. 사랑은 언제나 항상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다. 아니 끝까지 믿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든 없든, 긍정적인 면이 있든 없든, 만족을 주든 실망을 주든 끝까지 믿어주는 게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좀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아멘. 예, 여기서 오늘 말씀의 의미로 비추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믿어주시되 끝까지 믿어주시니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사랑인데, 이건 시제적인 것, NIV 성경에 이런 번역을 비춰보면 끝까지 믿어주셨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줄 다 알았잖아요. 끝까지 그가 돌이키기만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냥 믿어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줄 알았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래서 난 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안 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거기에 둘러서 있는 모든 제자들이 비겁하게 자신을 버리고 다 달아날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잡히시던 날 밤 발을 씻겨주시고, 무슨 기분으로 만찬을 베푸시고, 이건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나를 영원토록 기억하라.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을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정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람은 사랑할 대상할 뿐이지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다,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끝까지 믿기에는 너무나 변화가 많고 변심이 많고 실망시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은 그걸 하나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믿음직스러워서도 아니라 믿음직스럽지 못하지만 그냥 믿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믿어주셨냐면 항상, 그리고 언제까지? 끝까지. 왜 믿어주셨다고요? 비록 지금 믿음직스럽지 않지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믿음직스러운 그 기대치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그렇게 바뀌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사랑이 러브, 로맨틱 이렇게만 좀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개념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참 힘듭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큼 고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귀함이 우리를 구원했고 인류를 다 구원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고백 속에 바로 이런 기대가 담겨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믿어주고 또 이들이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나면 이들이 나보다도 더 큰일 할 사람들이다. 이런 기대치를 가진 거예요. 참 부정적인 상황이었는데 아주 긍정적인 멘트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이들이 하나님과 저의 말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니 앞으로 다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해도 좀 과분한데 다 지켰다. 이미 나는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그 기도를 다 들어요. 얼마나 찔렸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나 12제자의 모습은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또 이 사복음서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능력 있게 인도해 나가고 소아시아까지 막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면 제자들은 온 땅으로 퍼져나갔어요.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 사이에서 전해지는 대로라면 한 제자도 그냥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죽은 제자가 없었어요. 전부 다 그 흩어진 곳에서 담대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믿어주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더 만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믿어주신 그 사랑이 만드는 결과다. 이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살려내는 이런 사랑의 믿음, 이 부분을 또 잘 보여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관포지교 들어보셨죠? 관포지교란 말, 이건 옛날 중국 춘추시대의 관중과 포숙의 우정에서 생긴 고사성어죠. 이 관자라는 책에 보면 관중은 포숙이 자기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어주었는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난했을 때 포숙과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이익을 나눌 때면 내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하곤 했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자기보다 더 가난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나는 포숙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경영하다가 실패해서 그를 난처하게 더 어렵게 만든 적이 있었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았다. 포숙은 상황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3번이나 벼슬의 길로 나아갔으나 3번 다 인정받지 못하고 군주에게 내쫓겼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3번씩이나 싸움터에 나아간 적이 있었는데 3번 다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그냥 도망쳐 나왔다. 그런데 포숙은 나를 비겁하다, 겁쟁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끝까지 모셔야 할 늙은 노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님이셨지만 나를 알아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 해주는 이는 포숙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관중이라는 인물은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이 포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좌절하지도 않았고 결국은 마침내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끝까지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함께 해준 포숙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해준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또 어떤 누구를 그렇게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대하고 그렇게 믿어주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건 사랑이다. 로맨틱하진 않지만 정말 고귀한 사랑이다. 그 결과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요나단이 보여준 다윗과의 사랑이죠. 정말 이건 아버지보다도 더 심하게 시기와 질투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그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보다 꼭 제거해 주기를 바랄 만한 마음을 가질 사람이 요나단이었단 말이죠. 사울 다음에 자기가 차기 왕인데 지금 다윗 때문에 아버지도 지금 위기를 느끼신다고 하지만 자기 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이 요나단은 다윗을 믿어준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이 나라의 왕으로 정말 적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무슨 왕위에 오르면 요즘 말처럼 무슨 정치 보복 하듯이 뭘 다 막 뒤로 엎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줄 그런 사람이다라고 믿어준 거예요. 왜 요나단이라고? 다윗이 두렵지 않고 다윗이 싫지 않았겠냐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다 풀어주면서 전폭적으로 다윗을 사랑했다. 다윗을 믿어주고 다윗을 격려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믿어주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우리 가족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정말 끝까지 사랑해야죠. 정말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자녀가 부모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서 참 시험을 당하고 어려워합니다. 이 정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부모 간에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정말 끝까지 변치 않고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다.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는데, 좀 더 가까이 오면 우리 지금 처음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3주년을 맞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장 생활도 보면 한 3개월 정도, 또 한 3년 정도, 이때가 고비라고 그래요. 권태감도 많이 오고 이제는 실망스러운 것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그 고민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사뭇 의미가 큽니다. 정말
우리 지금 처음 교회가 지금까지도 잘 하신 것처럼 3개월이야 무색하게, 3년이 무색하게, 30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뜻을 가지고 그렇게 잘 견제가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처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선을 행하되 그랬는데 이 선에 들어가면 사랑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고 끝까지 그걸 잘 이겨내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정말 부정적인 모습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다는 거. 지금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마음에 안 찰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내 곁에 있는 모든 일들도 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사랑으로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또 교회도 살아나고 세상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모든 것을 믿어주시되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사랑의 주,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부름받고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또 주신 바 사랑의 정의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생명 바쳐 실천해 주신 그 사랑의 믿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 믿음, 이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찾아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찾아 나와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부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주의 믿음과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함을 얻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또 든든히 세워지는 곳에 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허물이 많고 부족함 투성이인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되 끝까지 믿어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와 세부전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박수 올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교회 소식